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서기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이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은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파괴되고 있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인간의 무절제한 삶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우가 쏟아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간의 어줍지 않은 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제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여기에 모여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 영혼을 만져주소서. 밑도 끝도 없이 너무 많은 것을 간구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이들과 무엇이든 나누는 일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양식이 없는 이들에게 주님 밥이 되어 주소서. 의가 없어 목마른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소서. 큰 차와 아름다운 집, 많은 물질 등 모든 것을 가진 이들과 주님 함께 하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어진 인생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들과 주님 함께 하소서. 그리고 접시에 음식이 아직 반 이상 남았는데도 내버리는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 위에 하늘의 은총과 평화의 단비를 내려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편견에 치우쳐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저 가난한 아프리카 가나의 사람들이 드린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부자에게도 함께 해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도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런 깨달음에 다가서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가 가련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내가 목자처럼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에 포함된 시편 11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시인데 이걸 찬양으로 함께 하십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Beautiful,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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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랍고 커다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에 올려드리기 위해 모여 엎드렸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증오와 미움, 다툼과 혼란, 무질서와 거짓과 제약, 시기와 분포와 질투가 난무하고 있으니 하해와 배려, 양보로 재공의, 정의, 공의, 평등, 합평의 모습을 허락하시고 용서와 사랑 속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가뭄폭우로 이 나라 이 땅에도 침수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이자민이 발생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합심하여 이루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게 하시고
그들이 빠른 복구와 회복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버지, 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절기를 맞아 청소년부 수련회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갖게 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준비하는 손길이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어린 영혼들에게는 영적 유익을 심어주어 그들에게 큰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바르게 성장하여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교우들은 물질로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주장하시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으로 함께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교훈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7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오늘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제가 사랑인데요,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사랑은 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슬픈 일 있을 때도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세 가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것, 그리고 여성의 태를 열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구약 성서에 이름난 여성 가운데에는 불임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중 하나였는데 결혼 후 20년이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리브가의 시어머니인 사라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무려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았죠. 이런 불임의 내력은 리브가의 며느리인 라헬에게도 이어져 결혼 후 14년 만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만큼 많은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대대에 걸쳐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뿐만이 아니죠. 마누아도 한나라는 여인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간절한 몸부림과 서원 기도, 눈물의 기도 끝에 삼손과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성서 기자는 이런 불임과 잉태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줄 것인데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훈련시킨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삭, 야곱, 요셉, 삼손, 사무엘 등은 모두 자연적 출생이라기보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태어난 건 맞지만 오랜 시간에 걸친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인고의 세월 끝에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그것도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겹경사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심하게 싸우는 바람에 리브가가 너무나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은 리브가가 임신을 후회했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무척 힘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20년 만에 얻은 아이를 차라리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할 만큼 그녀의 고통이 극심했다는 뜻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형인 에서가 장차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신탁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약자가 강자를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말씀,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일 에서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선택하여 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기 전부터 동생을 섬길 것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다니 이래도 되는 걸까? 게다가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그 증거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도 있을까요? 성서가 끝없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이건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유대교나 그리스도인들 모두 이런 말씀을 근거로 생각도 하지 않고 야곱을 무조건 변호하고 에서를 비난합니다. 에서를 악으로 야곱을 선으로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사실 이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편견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서의 억울함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참 많은 전쟁과 또 위기 속에서 살아왔었는데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 제국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민족들이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 보면 가까이에서 협력 대신에 이스라엘을 끝없이 위협하고 공격했던, 괴롭혔던 민족 여럿이 있는데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아말렉도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혔는데요. 아말렉 역시 에서의 손자의 혈통입니다. 따라서 에돔과 아말렉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감이 에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성서가 지금 리브가의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시점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훨씬 후대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향, 역사적인 영향 이런 걸 바탕으로 성서를 기록했는데 유대 성서 기자들이 이런 오래된 아말렉이나 에돔 족속에 대한 적대감을 에서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에돔과 아말렉의 할아버지 뻘인 에서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묘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일본을 끝없이 미워하는 것처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일본 하면 치를 떠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성서의 표현이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까지 본문의 이야기 에서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거나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찾은 그 공동 기도문은 매우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그런데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비유하자면 야곱은 무조건 선이고 에서는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등과 분열과 편견을 조장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의 소산인지 모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탄식하실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없이 가난하고 무지하다고 업신여기는 저 아프리카 가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밥이 되어주시고 차와 아름다운 집 많은 물질, 그들은 이 서구의 이런 부자 나라 부자 사람들 문명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난한 우리나 부자인 그들도 다 주어진 인생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건 다 똑같은 형편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실존이다. 이런 깨달음에서 드리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고 없어서 굶주리는 이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접시에 음식이 반 이상 남았는데 버리는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부자 얼마나 못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겠습니까?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접시에 음식이 반이나 남았는데 버리는 저 나쁜 사람들 하나님 벌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 기자가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통해 들려주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덮어놓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어쩔 수 없지. 신의 선택이니까. 인간이 뭐 토기장의 비유도 있는데 무슨 항변할 자격이 있겠어? 그런갑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했을까요?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무조건적 선택이니까 입 다물라고요? 하나님의 예정, 신의 예정이니까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요? 성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겠죠. 창세기 기자는 이어지는 26절에서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2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지었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은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이 욕심 많고 전투적인 야곱의 인간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에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든가 뒤에 나오는 짧은 이 에서의 일대기 그런 것에 대한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면도 있긴 있죠. 하지만 유대 현자들은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먼저 나오면서 어머니의 태를 망가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질 끝에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그것으로 인해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서 일과표 본문은 3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3년 만에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탁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신탁이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한 개인이 아닌 상징적인 인물로 보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선언이 사람의 눈에 약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강해 보이는 것들 앞에 복종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버전으로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어두움이 빛을 삼킬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두움이 빛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졌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어두움이 강해 보이지만
한없이 약해 보이는, 부드러워 보이는 빛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또는 악이 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법이 사랑을 섬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어둠이나 악이나 법 이런 것들을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무기가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졌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고 엎드리게 될 거라, 그런 깨달음을 저는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라기서의 말씀도 번역에, 그리고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오해를 가져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미움이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둠, 악, 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대신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힘과 무력과 무기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지금 참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랑하고 있다는 것,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어두움이나 악이나 법 이런 것들을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갖기 원하는 것, 목매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렇게 힘으로 세상을 응징하는 대신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죠.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는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지금 열심히 부르짖고 있죠.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힘이 사랑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죠.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를 제압하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 과학, 기술, 법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명이 폭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수많은 에너지를 절제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줄이자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계 거대 강대국들은 그런 협약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 없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는 약소국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폭우 피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수증기가 폭우로 떨어지는 것이죠. 한없이 비가 오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어떤 지역은 100년 만에 내린 폭우라고 하는데 하루 사이에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댐이 넘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댐을 방류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저 위에서부터 계속 하류 지역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비의 양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홍수와 범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지하차도에서 사람들이 갇혀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4대강 문제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서 인간의 과학, 인간의 기술, 그걸로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 유익을 도모한다고요? 지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다 과학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제가 몇 주 전에도 인용하였지만 사람들이 근대 과학의 시조라고 떠받드는 아이작 뉴턴은 나는 아직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광대한 진리의 바다 앞에서 고작 매끈한 조약돌이나 예쁜 조가비를 남보다 빨리 발견한 것에 기뻐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존재였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과학을 모르니까 과학을 맹신하는 겁니다. 진정한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무지의 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뉴턴과 같은 이 진정한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연구 실험 결과를 통해서 무언가를 밝혀낸다는 것, 우주의 신비를 밝혀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그만큼 더 확대되고 있는 거라고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괴담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교만과 무지, 과신이죠. 여러분, 힘과 사랑 결국 누가 이길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힘이 이길 거라고 지금도 과학을 맹신하고 있고 기술과 지식, 법을 맹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 그건 힘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고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 과학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어둠이 빛을, 악이 선을, 법이 사랑을 섬길 거라는 이 깨달음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2독서에 보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 제 추측으로는 바울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우는 것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이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와 같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법,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건 알고 선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내 안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는 거짓말, 사기, 폭력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대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입니다. 에서를 절대 악한 사람이라고 내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현실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악의 세력의 상징, 은유적인 상징이 에서입니다. 결코 에서를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주 성서 일과표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2독서 유명한 구절이죠.
1절과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는 걸 다른 버전으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게 바로 야곱이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죄와 죽음의 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력이나 힘이나 기술,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바울은 오늘 이 8장 1, 2절 말씀도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 아마 모티프를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밖 세상에서도 여전히 에서와 야곱은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에서로 상징되는 온갖 세상의 거대 세력들이 우리를 기죽이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있어? 사랑이 이겨? 그런 거를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역시 야곱처럼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힘이, 기술이, 지식이, 과학이 아닌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라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배우고 그것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시편 119편에서는 무려 178절에 걸쳐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에게 불러주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105절에서 112절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가끔 제가 인용하죠. 우리말 전통적인 사사조 음률에 맞춘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위에 두 줄을 제가 읽고 밑에 두 줄을 여러분이 읽는 그러한 방법으로 읽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내 발걸음 이끄시는 등불이요 나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 되어 주신다네. 제가 받는 고난 고초 너무 크고 힘드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를 살펴 주옵소서. 세상에서 제 생명이 위태롭고 힘들어도 저는 결코 주님 법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말씀 나의 기쁨 나의 찬송 근원이니 그 말씀은 영원토록 생명 능력 되옵니다. 아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힘이 사랑을 섬기리라. 이 말씀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씨앗이 내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뿌린 씨와 같아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와 같지만 어떤 사람은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그 말씀이 옳다 인정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는 것이 이번 주 복음서 마태복음 1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믿음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소망이 이기네, 약함이 이기네.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주 예수의 사랑이 주 예수의 사랑이 온 세상 이기. 약함이 이기네. 약함이 이기네. 약함이 이기네. 주 예수의 약함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고 행동하는 삶, 모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연재해, 인간이 불러온 인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오늘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런 우리들, 가련한 존재인 우리들, 인간의 기술과 지식과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그리고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야,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키지 라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무기, 전쟁,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한없는 상처, 상흔, 그리고 수많은 목숨, 짐승까지도, 문화재까지도 다 파괴하는 대재앙일 뿐입니다. 전쟁 아니고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전쟁을 획책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강해 보이는 것이 세상의 힘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결국은 약자와 약해 보이는 것들을 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처럼 듣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인생을 거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활짝 꽃피우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만들며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평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유례 없는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인재입니다. 우리의 한없는 욕망과 거침없는 욕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런 모든 일들도 인간의 과학, 기술, 지식으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는 거짓말로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끝없이 무기를 생산하고 그것으로 재화를 부풀리고 있고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밖에 방법이 없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전쟁 아니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평화라고 하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일삼고 수많은 시민들,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고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가 이루어온 문명을 파괴하는 이 야만적인 행위, 하나님,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기자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강해 보이는 것이 약해 보이는 것을 섬기리라. 약함이 강함이 될 것이다. 사랑이 결국은 힘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식인들, 합리적이라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시떨기와 돌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싹도 나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약함이, 사랑이 결국은 강해 보이는 것들을 이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안산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강자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빛과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사하십니다. 사랑이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 가지 공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성서일과표, 제가 네 본문을 다 자세히 소개할 수 없죠. 꼭 매일매일 양식 삼아서 성서일과표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읽으면서 새벽과 수요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도 또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부 제주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교사 봉사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지금 준비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 뿌려지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인쇄소의 착오로 주보가 오지 못했었는데 지난 주일 주보가 필요하신 분은 따로 준비해 두었으니까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이런 이상 기후에 의한 재난은 계속 반복되고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은 장마철 새벽 기도의 경우에 요즘에 재난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잖아요. 만약에 여수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는 문자를 받으시면 그날은 새벽에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폭우를 뚫고 나와서 기도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고령자들이 주로 새벽 기도에 오시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또 그 빗길 속에서 차량 운전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재난 문자가 오거든 새벽은 집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이니까 예배 후에 남녀 자치기관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이, 지식이, 과학이, 기술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윽박질러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랑이, 희생이, 용서가,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약함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평생 분투하며 순례자의 길, 구도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